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the mountain, and after he had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ey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land. Blessed are they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clean of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ey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they insult you and persecute you and utter every kind of evil against you falsely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Thus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의 행복 선언은 뜬구름 잡는 헛소리로 들릴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펙을 쌓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온유함, 의로움, 자비, 깨끗한 마음, 평화를 지닌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가난, 슬픔, 모욕과 박해, 험담을 겪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느껴지는 행복은 그 조건을 잃거나 그 조건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이 그것이지요.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행복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언제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때,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편에서 그런 행복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물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원하면 언제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제 욕심대로 사는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겨처럼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날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이지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채우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품 안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일뿐입니다. 그래야 모진 풍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꾸준하고 한결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의 레이스에서 앞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에 휘둘리는 것은 곧 행복의 주도권을 그것들에 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조건들에 행복의 주도권을 내어준 채 질질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는 주도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내려가기. 우리의 자금에 어울리는 작은 덕들을 실천합시다. 작은 재봉사에게는 작은 바구니가 어울립니다. 인내, 이웃돕기, 봉사, 겸손, 온유, 용기, 예의 바름,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견딤 등의 덕은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를 훈련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어울립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collection of devotions. Hearing God's voice. Do you, like Elijah, know the sound of God's voice? God desires not only that you know it, but also that you obey it when you hear Him speak. It takes discipline to learn what God's voice sounds like. It means making time daily to shut everything else out, even the stereo and the TV, to focus on His still, small voice that comes from within. Everyone in the Bible who accomplished great things for God did so because he or she knew that the sound of His voice. King Jehoshaphat knew God's voice and was able to stand up to King Ahab. See the devotions on December 19th. It took temporarily blinding Paul for the Lord to get through, but when he did, Paul didn't doubt the sound of his Father's voice, and God used him in astonishing ways. The disciples knew the sound of the Master. Even Jesus said that sheep know the sound of their shepherd's voice. It pays to tune in to the right voice. And the voice of God is a voice that wants to guide you, support you, and protect you. When you have truly learned to tune in to the sound of His voice, big things happen. The better you know God's voice, the deeper your relationship with Him will grow. Why? Because the more you know His voice, the more you'll respond to His voice. The better you know God, the more confident a Christian you'll be. A disciple who knows God's voice equals a disciple who responds when God speaks. That in turn equals God working through your life to impact those around you. A Christian who knows God's voice equals a Christian who is confident. A confident Christian equals one who will dare to take a stand in her school, at work, and in her non-Christian home.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시위대를 향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은 누타웅 수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수녀회 소속인 누타웅 수녀는 자신의 행동이 성령께서 이끄신 것으로 성체조배 기도에 힘에 이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타웅 수녀는 5월 13일 마음 깊이 성령의 역사를 느꼈다면서 우리는 지금 박해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찬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체조배는 나에게 이런 용기와 힘을 줬다면서 성체조배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타웅 수녀가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상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감동시켰습니다. 교황은 3월 17일 수요 일반 아련을 마치며 나도 미얀마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면서 제발 폭력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수요 일반 아련을 주례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얼굴을 직접 맞대고 보니 기분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5월 12일 교황궁 산 다마소 정원에서 일반 아련을 주례했습니다. 이날 일반 아련에는 방문객의 순례자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아무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일반 아련을 주례하는 것은 그다지 즐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황이 마지막으로 대면 일반 아련을 주례한 날은 지난해 10월 28일이었습니다. 교황은 폴란드 순례자들을 만나며 5월 13일은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피격된 지 40주년 되는 날이라고 주시시켰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1년 5월 13일 일반 아련을 주례하던 도중 메벳 알리 아그카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자신이 파티마의 성모에게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다면서 이 사건은 우리의 삶과 역사는 하느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아련에서 그간 기도에 관해 교리교육하던 교황은 이날 기도를 막는 장애를 극복하는 법과 기도의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교황은
기도는 공원에서 걷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앵무새처럼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쉽지만 실제 기도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황은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면서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온유한 사랑 한가운데로 바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에 다른 은총을 주실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은총을 구하기 위해 항상 기도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루카 복음서의 신학적 특징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는 가련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죄인들의 구세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신의 메시아적 행적을 통해 스스로가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이며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루카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가장 감명 깊게 전하는 아름다운 대목들도 우리는 루카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카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바른 죄 많은 여인, 예수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 비유, 즉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 함께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예수가 세리였던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광경, 예수를 배반했다가 뉘우치는 베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십자가 상에서 우도에게 낙원을 약속하는 예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목은 루카가 예수를 잃은 것을 찾으러 온 불우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루카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참된 행복을 4번이나 강조하며 부자들에게 보내는 저주 역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의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여러 번 반복한 것도 루카복음서의 특징이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자선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를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재산 공유를 실천한 공동체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과 경의를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는 이도 역시 루카 복음사가입니다. 예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처녀인 동시에 어머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따르던 한 여인으로부터 예수와 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복된 어머니라는 찬양을 받았고 예수도 당신의 어머니가 받는 이러한 찬양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리아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편 루카 복음서의 그리스도로는 마르코 복음서에 비하여 규모 면에서도 많이 확대되었고 교의사적으로도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카는 그리스도의 품위에 맞지 않으므로 예수와는 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주 생략해버리거나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카에게 예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루카는 분노나 실증, 슬픔이나 애정 따위의 인간적 감정을 언급하는 마르코 복음의 대목들을 생략하거나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괴로워하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루카 복음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코는 예수가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괴로워했다고 전하는 반면 루카는 예수가 무릎을 한 번만 꿇었다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카는 이 겟세마니의 밤에 예수가 한 천사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마르코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상의 죽음 직전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자신의 고독을 처절하게 탄식합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는 침착한 태도로 오히려 3차례나 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 원수들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며 평안한 상태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임종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은 초대교회와 루카의 개인적 신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의 신적 지위를 명료하게 알아보았고 그의 막가진 예배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루카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iscourse of Wisdom. For memories of me are sweeter than honey. Inheriting me is sweeter than the honeycomb. They who eat me will hunger for more. They who drink me will thirst for more. Whoever listens to me will never have to blush. Whoever acts as I dictate will never sin. Wisdom and the law. All this is no other than the book of the covenant of the Most High God, the law that Moses enjoined on us, an inheritance for the communities of Jacob. That is what makes wisdom brim like the Pishon, like the Tigris in the season of fruit. What makes understanding bloom over like the Euphrates, like the Jordan at harvest time, and makes this plain flow like the Nile, like the Gihon at the time of vintage. The first man never managed to grasp her entirely, nor has the most recent one fully understood her. For her thoughts are wider than the sea, and her designs more profound than the abyss. And I like a conduit from a river, like a watercourse running into a garden. I said, I am going to water my orchard. I intend to irrigate my flower beds. And see, my conduit has grown into a river, and my river has grown into a sea. Now I shall make this plain shine out. I shall send its light far and wide. I shall pour out teaching like prophesy, as a legacy to all future generations. Observe that I have not toiled for myself alone, but for all who are seeking wisdom. 지혜의 찬미. 나를 기억함은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함은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지혜와 율법,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에 그리고 야곱의 회중의 상속 재산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제정해준 율법이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강해지고 그분께서 너희를 강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매달려라. 전능하신 주님 홀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은 지혜를 피손 강처럼 첫 수확기의 티그리스 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율법은 지식을 유프라테스 강처럼 추수기에 요르단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한다. 율법은 교훈을 나일강처럼 포도 수확기에 기온 샘처럼 쏟아낸다. 첫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알 수 없었고 마지막 사람도 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리라. 지혜의 생각이 바다보다 풍부하고 지혜의 의견이 큰 심연보다 깊기 때문이다. 나로 말하면 강에서 끌어낸 운하와 같고 정원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같다. 나는 내 동산에 물을 대고 꽃밭에 물을 주리라 하였다. 보라, 내 운하가 강이 되고 내 강이 바다가 되었다.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붓고 세세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주리라. 보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찾는 모든 이를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아라. 집회서 2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리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거나 기도하는 것은 나쁜가요? 해돋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현상은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좋은 기도가 되겠지요. 우리는 자연을 접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원을 빌거나 기도하는 대상은 자연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느님이라야 할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며 하느님께 한 해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그 해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가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무지나 노력 부족 또는 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100%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관용적 태도를 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을 찾고 표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 노력은 숭고한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좋은 점은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를 모두 사교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은 교만한 자세고 관용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이런 것은 하느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으면 무엇을 믿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보다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것과 타협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미워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잘 이해한다면 타종교에 대해서도 보다 바른 판단이 가능하겠죠.
또 그리스도교가 옳다고 굳게 믿더라도 자신이 그 교리를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해 오해와 무지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는 독단을 피해 겸허한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Receive the Power by Guy Sebastian and Paulina. Every nation, every tribe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In your presence we delight, and we will follow to the ends of the earth. Receive the power from the Holy Spirit. Hallelujah. Hallelujah. Receive the power to be a light unto the Hallelujah.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의탁이라는 은총. 불교의 가르침에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이 말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가장 슬플 때는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보다 더한 불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로니스 비아스는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큰아들 렌은 보스턴의 셀틱스 프로 농구팀의 1순위로 스카웃된 우수한 운동선수였습니다. 하루는 라이벌 팀과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코카인이 과도하게 투여되는 바람에 1986년에 22살의 나이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 후에는 20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온 강도의 권총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어떤 부모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비아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견디기 힘든 시련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나는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둘째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우리가 모두 용서하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나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꿋꿋이 주님께 의지하면서 시련을 극복한 비아스 자매와 같이 항상 주님께 의탁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하느님, 저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건. 하느님의 아들이 몸소 가난을 실천했으니 가난은 값진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난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루카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